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올해로서는 처음으로 눈 같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후 3시쯤에 눈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기는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날이 맑아서 이것도 오보인가 보다 했는데 참 거짓말 같게도 3시경이 되니까 날이 흐려지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도로는 혼잡해졌지만 오늘 기상청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첫눈이 오게 되면 요즘 늘 드는 생각이 이제는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처럼 마냥 좋지가 않고 눈이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와 어른의 구분이 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어떤 면에서 눈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덮여서 이 세상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눈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연현상이죠. 그러나 또한 오늘 어떻게 집에 가지 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은혜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그 눈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저마다의 신비한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각자의 믿음의 비밀로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두 여인의 만남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또 한 여인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여서 6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두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앞에 이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잉태하고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었겠지만 또 어쩌면 또 부끄럽게 느껴지는 일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었겠죠. 또 어쩌면 아이가 나와야 나오는 것이니까 이 넓고 귀한 일이 또 그만큼 더 조심스러운 일로 느껴질 것이고 그래서 말을 아끼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조용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더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엘리사벳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조용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마리아로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마리아도 크게 놀랐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일어나서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또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확인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고 간직하게 된 마리아로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면, 그 같은 은혜를 경험한 그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이 이것이 그냥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정으로도 그동안 엘리사벳이 얼마나 상심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서 축하하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두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임신한 것을 숨기고 지냈던 엘리사벳으로서는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밀이 깨어진 것이고 누가 얘기했지? 그런 당황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신비하게 일어난 것을 보면서 엘리사벳으로서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조금 더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을 어떤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각자의 믿음의 비밀로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간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각자 느낀 믿음의 비밀, 그 소중한 믿음의 보화들을 같이 만나서 같이 나눔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은혜의 경험이 없을 때, 우리에게 간증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성도들이 만나도 결국 할 수 있는 얘기가 세상과는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만큼 성도들의 교제도 또 세속적인 모임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또 모두 뜻하지 않게 아이를 임신하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살펴보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평생 그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또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이었고 그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바랄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이 그에게 큰 수치가 되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정말로 깊이 공감하고 기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벽을 느끼며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는 사실 그렇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의 처지와 경험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사 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을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남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이 남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매우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매우 다른 이 두 여인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 두 여인을 하나로 이어주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은 매우 뜻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문안 인사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사말에는 물론 당연히 축하의 말, 그리고 어떻게 엘리사벳이 이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 천사와의 신비한 만남, 또 그 천사가 자기에게도 놀랍게도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예 뛰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보통의 움직임과는 다른, 뭔가 이 뱃속의 아이도 지금 느끼고 기뻐하는구나라는 것을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가 느낄 만큼 그런 활발한 움직임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두 여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는 두 아기의 만남이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맡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아기 세례 요한은 마치 이미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심을 느끼며 기뻐하며 온몸으로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서부터 이 세상에 기쁨을 주려고 오시는 분으로서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또 하나의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이 나중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송이라는 기도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성모송에는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마리아가 경험한 사건들, 하나님의 은혜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의 의도는 마리아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높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잘난 아들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얘기가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하면서 자기가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기록해서 전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마리아만 특별한 존재고 마리아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바로 이 구절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준물을 통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헌신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서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깊이 느끼며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을 보면은 성전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경건한 시므온은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동참을 하게 되어서 그 고난의 부르심을 함께 받게 되는 그러한 영광이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의 자리에서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태중의 아기의 뛰놀을 느끼며 감동하여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46절부터 우리가 흔히 마리아 찬가 혹은 라틴어로는 마니피카트라고 알려진 노래를 부릅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가지고 후대에 찬송가, 성가곡을 만들어서 부르게 된 것이죠. 마리아의 노래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마니피카트 아니마 메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이제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로 마니피카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많은 성가곡들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마리아 찬가로 부르는 것은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마리아 찬가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여러 가지 찬송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자체가 몇몇 대목에서는 마치 이것이 무슨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아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서로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아리아를 부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그 자체로 조그만 곡을 붙이게 되면은
오페라의 한 장면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 간에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엘리사벳이 좀 더 운율 있는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봤더니 갑자기 마리아가 딱 무대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네 영혼이 기뻐하며 라고 쫙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인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깊은 감동과 예언적인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한 단락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특별히 51절부터 53절까지 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그 정황이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장면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전사로서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이 함께 만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서곡을 알리는 그런 만남과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노래는 성경 전체로 볼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연상을 시켜주고 또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며 근심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장면에서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지만 이것이 자기만을 위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도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바로 그 첫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봉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첫머리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선언은 모두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억누린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유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함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매우 의외의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의 허세와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고통에 이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최고 저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인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착각이 이 근대 사회가 이루어질 때 종교가 지배하던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는 어떤 계몽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세속화되면서 발전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에서 잘 살펴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개신교 신앙운동의 역사가 크게 기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미권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의 과정에서 개신교 신앙운동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확립하고 권력자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권력의 본질을 바꾸어서 섬기는 자리로서 권력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각 당에서 후보자가 확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어떤 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좀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번 선거는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누가 덜 나쁜 사람이냐를 고르는 선거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주의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과 같은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선거 제도를 갖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다투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면에 감추고 있는 여러 가지 그들의 연약함과 비루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하고 피가 다르신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떠받드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아쿠다카와 류노스케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좀 더 잘난 척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도 뒷간에 오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족들도 날마다 뒷간에 가서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란 것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상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난 척을 해도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없으면 사실 그것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진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의 자유와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적 선거 제도 아래서는 젠치하는 사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허세와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있는 거짓된 고발이나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정도의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권세 있는 자들,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국민들은 권세를 얻고자 하는 이들의 허상을 넘어서 실상을 보게 되고 주권자로서 선택이라는 권력을 누리게 되는 그 낮아진 자들이 높임을 얻게 되고 높아진 자들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선거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낮고 겸손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이 세상은 변해왔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내리는 흰 눈과 같이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함께 경험되는 보편적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비밀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축하고 함께 나누며 이 여인의 만남과 같은 이 두 여인의 만남과 같은 깊은 은혜의 교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